어떻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많이 그것에서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그 아픔을 어떻게 설교로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행했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부활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큰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에 많은 축제는 일어나지만 눈물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기보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예수님 복 주셔야 되고 나는 잘돼야 되고 나는 사회에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에만 연연하여서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번영신학이 자리를 잡고 부활절에도 또 절기 때도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많은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힘든 일이 있자 어려움이 있자 신앙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71명이 모인 정확히는 71명이에요. 대제사장까지.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인 거기서 심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6번의 심문을 받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일어났더니 몇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불러가시고 6번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래야 됩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신문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26장 6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집단으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예수님을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법을 이용해서 당신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로마에게만 있어요. 로마 총독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대동해서 함께
거짓 증인을 대동해서 판결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이 거짓 증인을 대동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서로 말이 틀려요. 왜 틀립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왕좌왕 서로 말이 달라요. 결국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와 빌라도 총독에서 2번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는 변호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변호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가 하고 또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예수님 몇 시간 만에 그냥 6번의 신문과 2번의 판결을 통해서 그냥 사형. 이런 불법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도 그러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시기로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꿈을 꿨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절대 예수님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빌라도는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걱정은 되고 저 사람 손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의 밀란이 들어왔어. 두려워서. 유대의 총독이 집권하는 그 식민지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은 총독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와 그 명예욕 때문에 그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당신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당신들이 판결한 것이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빌라도가 씻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그들의 그 말로 인해서 AD 70년경에 기도장군에 의해서 약 5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살인자인 바라바 6월절에 한 죄수를 풀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총독이 살인마요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바라바를 유대인들이 내어주고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계속 외칩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해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다 당하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관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로마 병사들이 온 군대들이 예수님께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자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은 로마 병사들이 만든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면서 그래 왕관 한번 써줄게.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왕들이는 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왕이라면서 그래 한번 갈대. 이 갈대가 홀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예수님께 뱉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범벅이 됐어요. 가시관 의논에서 피범벅이 됐죠.
채찍에 의해서 살이 찢기셨죠. 피부먹이 되셨어요. 힘을 잃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이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오전 9시에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종고가 되어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바위가 터졌다고 말하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걸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간청하는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들을 보시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강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봤어요. 백부장, 병사들, 주변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을 포함한 병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곁에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막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안 된다라고 막는 자가 없어요. 병사에 달려든 자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달려간 자가 없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 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저주하면서 성경만 다 저주했다라고, 그리고 맹세했다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담대했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십자가는 큰 형벌이지 않습니까? 가장 잔혹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영광으로 보았어요. 왜요?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가나안의 문화 수리자예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정말 흠없는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그 위에 보게 되면 오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내게는 유태인들 또 대사장들과 바리새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내게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십자가, 그 십자가 통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최고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 외침, 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냈을 때 성전 민문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신문을 받을 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어요. 이외에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사람을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였어요. 사실은요. 성경을 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가담했고 투표했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던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도 그가 늘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제가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나중에 로마 그 이후에 사역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과 인문학, 성경과 상담, 성경과 윤리, 성경과 철학을 관련지어서 성경에 필요한, 자기 분야에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문학이나 상담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담이라든지 또 인문학이라든지 우리에게 말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그 자리에 인문학이 있고 예수님 있어야 그 자리에 상담이 먼저 앞서고 윤리가 앞서고 철학이 앞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예요.
왜입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인을 주는 사건이에요. 부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돼요. 부활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잘 기억합시죠, 청년들.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더 길게는 세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저를 따라 적어드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 재림.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성인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삶이 그렇지 못한데요. 그럼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떳떳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또한 사람들을 눈치 보느라 그냥 내 신앙만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가는 그 길에 양쪽에 사자가 갑자기 접근해 옵니다. 무섭잖아요? 곧 죽게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는 그 길 안쪽으로는 사자가 들어오지 못해요. 사자가 이 순례자를 죽이려 하는데도 그 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어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도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뱀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나 한 가지 퀘스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전히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날 유혹하는데요. 마귀는 여전히 날
유혹하고 음란과 더러운 행위를 하게 만드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 용서 받았고,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런데요. 왜 이게 반복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의 죄 문서는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을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부터 떳떳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